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잎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받아서 생명력 있게 잘 가꾸어서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비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8개 나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염려하지 말라 이 단어가 8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으로 날마다 염려를 하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약 98%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노후에 대한 염려로 불안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98%. 이 수치는 열이면 열다 염려를 하면서 한 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무엇을 염려할까요? 무엇을?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거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예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늘상 염려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가 찾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염려를 묶고 놓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본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염려를 묶고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염려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요.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은근히 밑바닥에서는 염려의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좀 높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이 염려라는 것이 아주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7, 80년을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날은 무려 조사를 해봤더니 이틀에 불과하지만 그 인생의 삶은 평생 동안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목숨이 끊어져 멀리 날아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인간됨의 실존이요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느냐 그 이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따라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명해 주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고 진리의 말씀들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고침을 받고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우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과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에 대해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걱정과 염려는 해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25절 바로 위에 있죠. 본문 말씀 위에. 예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24절에서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25절에서 보면은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부자나 가난한 자나 황금 만능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에 집착하게 되면은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심할 경우에는 돈을 신격화하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염려는 배금주의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입니다. 다시 말해 배금주의 풍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해악을 미친다는 것이며 특히 돈의 애착심으로 인해 돈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으로 배금주의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십 년 전에 어떤 거지가 공원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은 수십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은행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야,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사용할 줄을 모르고 그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다가 반드시 그 배금주의 열병에 걸려 염려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그 돈이 수십억이 있다고 한들, 예? 그 사람 아껴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거예요. 실지입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돈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은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은 얼마나 치명적인 병일까요? 바로 우리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즐거운 마음은 없어지고 병들어서 뼈를 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은 누가 견딜 수 있으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은 영과 육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안 할수록 어때요? 좋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걱정과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익.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읽어봤죠. 자, 키 작은 사람에게 키 크라고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25에서 30cm 자란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아무도 염려해가지고 키 자라는 사람 없어요. 안 돼요. 이 본문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1년을 연장할 수가 있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만 참뜩 하다 보면은 천년 만년도 살 수 있겠죠. 누구나 그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 감독 엘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참 드물게 살아셨는데 몇 살에 생일을 맞게 됐느냐면은 101살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살 생일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자기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모여가지고 축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기자들이 그 노인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101살이에요 지금. 남은 생을 생각하면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30년 전에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그 염려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더라. 일이 터지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내가 평생을 시험하면서 염려한 것이 태반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염려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자한테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1살인데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앞날에 대해서 나는 걱정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왜 합니까? 그렇다면 하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시간.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가 또 아닌 시간 나를 놓고 걱정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신 분들은. 그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을 바꾸면은 마음이 혹시로, 내 마음이 혹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혹시로.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또 혹시 자동차 사고가 가다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실직하면 어떻게 살까? 혹시 내 딸이 시집 못 가면 어쩌나? 혹시 학교 가는 얘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혹시를 가지고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가득 채우는 게 염려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이런 혹시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 인간적인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한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염려한다는 거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수록 좋아요.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맞아, 옳은 말이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는 내가 공감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남아서 끄덕끄덕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마음에는 염려가 계속 죄집 드나들듯이 계속 드나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을 하고 하긴 했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내 가슴으로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씨앗 뿌리가 잘 내리도록 밭을 갈아엎어라고 전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저 머리만
끄덕끄덕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안고 제 새끼처럼 그냥 끼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심과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 놓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묶어 놓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쇠사슬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꽉꽉 묶어놓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첫 번째, 자,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 좀 보라.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저 새를 보란 말이야. 저 새가 심지도 않았어. 또 추수도 안 했어. 또 곡간에 쌓아 놓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직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참 그렇잖아요.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 자료를 보니까 지구에 있는 이 조류가 말이죠.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한 1000억 마리 된다는 거예요. 1000억 마리. 살아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새가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절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어요? 예? 제비 있잖아요. 제비. 어느 교수가 그 제비를 놓고 연구한 자료를 좀 보니까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대요. 곤충을 잡아가지고 100번 이상 먹인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줄잡아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갖다가 새끼에게 먹이는 결과라 봅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에 무려 15만 마리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비가 어디 한 마리, 두 마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 다 먹이고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31장이죠.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내게 궁핍 임할지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다만 주의 약속 믿고 모든 염려 맡기며 나의 앞길 아시는 분 주와 함께 갑니다. 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짐승도 저렇게 먹이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날 짐승도 먹이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에게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들처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죠.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다 그겁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이 길 날로 발길 가볍네. 무거운 짐 벗었으니 어두운 구름 거치네. 맑은 햇빛 비출 때에 밝은 햇빛 비출 때에 나의 눈물 없으리.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 내게 닥친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여러분 노래 찬송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저 이 찬송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끼어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무에 지저귀는 새를 한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해 보세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손주가 달에 가면은 새들이 지저귀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참새도 쥐들도 농사도 안 짓고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지도 않는데 먹여주시니까, 예? 제가 통역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새를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요. 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 지금 실직됐어요. 먹고 사는 염려가 그냥 나를 짓밟아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또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감동을 별로 안 받네요. 아직 뭐 그렇게 삶이 고달프지 않나 봐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때 믿음이 염려를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째로, 자,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 우상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한 사람,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또 태양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줄 아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그분만의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방법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최상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면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좀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건강하네요.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다 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를 그대로 그냥 모른 척 하시렵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소리를 크게 한번 질러보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염려를 묶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믿는 거.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의가 되셨다는 사실은 부활하심으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구해도 좋지만은 미처 구하지 아니해도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가서 일하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그날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근심과 걱정과 낙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성도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지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가장 큰 이유,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2절에서도 보면은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 스스로 짐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짐을 맡기십시오.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요것만 맡기고 요것은 안 맡기고 하지 말고 모든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희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과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잡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지어요. 또 염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를 맡기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뒤로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큰 평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양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양만큼 필요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럴까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내가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아버지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은 오냐 해주고 또 그것을 미리 아시고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능한 하나님처럼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자주 변하는 거짓 신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염려 중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죽음이 당장 바로 눈앞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과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아버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개인의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시고 선하신 아버지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 없고요. 이런 든든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상의 잡다한 일들이 가득 차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유념하면서 세상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없고 염려하지 않는 이 평안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이러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속에서 오늘 받은 말씀에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